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스 안에 있거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피조물이라 하지 아니하고 창조물이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누구나 그리스도스 안에 있거든 새로운 피조물이다. 있으면 해도 맞는 말이고 있거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가정법은 아니에요.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A라는 그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가정법일 때는 애안이라는 접속사가 붙는데 이 능동태 현재 능동태 가정법이 아닌 그 능동태일 때는 A라는 접수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거든 또는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16절 다 같이 그처럼 내 삶은 이제부터 하나도 육체를 조차 알아본 것이 아니니 그래서 내 삶도 그리스도스를 육체를 조차 알았던 것이면 이제 더 이상 알지 못한다. 거기 안다는 단어가 세 번에 언급되죠. 첫 번째 알아본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았던 것이면, 세 번째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세 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어가 알았던 것이면 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안다는 단어입니다. 알다 또는 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이제 명사가 되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본 것이 아니다 할 때 그 알아본 건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그 에이돈이 되면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안다라고 하는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알아본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식으로도 이제 알아보겠지만은 기억과 여러 가지 사항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인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단어가 달라요. 영어에서도 보면은 look at me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쑥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세요? look예요. 그게 look. 그런데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거는 한참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죠. 영화 보다가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뚫어지게 봐야 돼요. 이렇게 가만 고정하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때는 watch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래 알았어 그렇게 보는 것은 C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용도가 그렇게 달라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용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게 그냥 다 본다 어쩌면 그리고 또 뭐 이해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말이 또 주는 그 뉘앙스가 또 다르고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다르고 그 헬라어에서 이제 영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추적을 하기도 하고 이제 헬라어를 따로 우리가 연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조차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본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알아차린 것은 깨달은 것은 그런 얘기래요. 육체를 좇아서 알아본 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으로 알아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스를 조차 육체를 조차 알았다면 그건 이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알았다면 더 이상 아는 게 아니다. 더 이상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날 아무리 설명한들 그 성경의 핵심인 이 구원의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냥 2000년 전 예수만을 기억하고 상상하고 또 그러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글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할 수 없죠. 그 육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어디 뭐 화상을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 영화나 또는 그 천주교에서 그려놓은 뭡니까 초상화 같은 걸 보면 그건 상상이죠. 상상이에요. 누구도 당시에 그것을 그림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육체를 조차 안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알았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안 했지만은 덧붙이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그리스도스를 육체를 조차 알아보고 알았던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알아보고 알았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볼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최후의 날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영으로부터 모든 육체를 접하여 내가 부을 것이다. 그러면 네 삶의 아들 삶과 딸 삶은 예언할 것이며 네 삶의 젊은 삶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네 삶의 늙은 삶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영으로부터 내 남종과 여종 삶에 접하여 붓고 저 삶은 예언할 것이다. 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육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이게 최후의 날 삶 안에 있을 요엘의 예언인데 그 상황이 이제 현실화된 그 날이 바로 언제냐? 일곱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스는 이미 일곱째 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날 됐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영으로 거듭난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법의 행위에서 나온 모든 육체는 그의 면전에서 의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으로 인해서는 죄의 인식이다. 이 법은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의 행위에서 나온 육체는 그의 면전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은 다섯째 날까지예요. 후계는 청지기 아래에서 청지기에 의해서 사망의 법인 율법이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들은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에 속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죽어야 될지, 어떻게 죄인으로서 거듭나야 될지 라를 설명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그렇게 되면은 파울로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6절 상황과 전혀 배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알았지 예수님을 육적으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울로스를 잘 보세요. 파울로스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파울로스는 신앙의 아주 표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았지만은 약간의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울로스의 역할은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지금 이 고린도후서 또는 바울 서신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14권이나 썼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알아보고 내가 쓴 지식이란 말이에요. 알아보고. 뭘로? 영적으로 알아보고.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도 요소에 이렇게 그 금맥같이 우리가 금을 캔다고 할 때 금덩어리가 이렇게 막 퉁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돌 사이에 금맥이 이렇게 금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금만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은도 박혀 있고. 그래서 금이 박혀 있는 곳에는 대개 은이 같이 박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금맥을 찾았다, 맥을 찾았다 하는 얘기가 그 덩어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노란 금덩어리가 있어서 그걸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금덩어리 그 원석은 허연 색이래 주로. 밝은 허연색이에요. 왜? 은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은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알아본 거예요. 그 금맥을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는 금맥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다. 육체적인 외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영적인 얘기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요소에 박혀 있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맥락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으로 인해서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의 인식이다. 죄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율법이. 그러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런 거예요. 법이 지금 우리 그 형법도 있고 이 법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에 의해서 그것을 법조인들에 의하여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돼요. 아하, 이 법조항에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들어야 그때하고 이해를 해요. 이게.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주어졌지만 법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도 서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는 해설서가 사도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서신을 통해서 율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야 아하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행의 법이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 5절 9절 왜냐하면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삶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적이요 하나님의 법에게 굴복되지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에게 기쁘게 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네 삶이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영 안에 있거든 하나님의 영이 네 삶 안에 거하신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스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스의 소유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영을 소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스의 영을 소유해야만이 그리스도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스의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존재가 돼야 돼.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스의 영이 존재해야 한다. 내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눈 감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뭐가 슉 들어오는 게 그 그리스도스의 영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영이라고 하는 푸니마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전에 들어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들었죠. 듣기는. 근데 뭘 들었냐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었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죠. 맞아요.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 그러나 진리를 들었냐 비진리를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도 지금 육체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 낳게 되었고 자유로운 이에게서 낳은 자는 여종에게서 낳은 자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로운 이에게서 낳은 자는 연통으로 인하여 낳았다. 연통, 육체와 연통이라고 하는 것이 대비가 되는데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통으로 인하여 낳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통이 지금 연결된 소식, 에반겔리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자가 돼야 돼.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자유예요. 구속된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속박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와 율법이 나를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율법이 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율법이 나를 속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진 자가 율법의 속박을 받은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켜버리면은 법을 범하지 않으면은 자유로워요.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는 죄의 법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의 법 아래에 있었고 죄의 법 아래에서 태어났고 죄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는 종이에요.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지고? 연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연통으로. 연결된 소식으로. 그 연결된 소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핵심인데 첫째 날에 아담, 둘째 날에 노아, 셋째 날에 아브라함, 넷째 날에 모세, 다섯째 날에 예언자, 왕, 그 다음에 뭡니까? 예언자와 왕과 제사장 들이 성경에 다섯째 날까지 쭉 언급이 되고 여섯째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 얘기가 성경에 쓰여진 이 얘기가 다 내 안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몸 밖에 있었던 얘기면은 이게 육체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게 역사예요. 육체에 관련된 얘기의 역사. 그 다음에 내 안에 관련된 얘기는 연결된 소식이라고요. 에반겔리아.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그런즉 저가 혈과 육에 속한 훈육과 삶에 접하여 교제한 것이면 저도 유사한 방법으로 저 삶과 함께 참여한 것이니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폐기하려 하며 그 저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속한 훈육과 삶에 접하여 교제한 것이면 저도 유사한 방법으로 저 삶과 함께 참여한 거라고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교제한 것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폐기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 것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혈과 육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숙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지금 태어났다. 그 다음에 육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여성들이 그 매달 하는 그걸 한글로 뭐라 그래? 그래, 생리. 그러니까 자궁 임신에 의해서 태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왜?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거든.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러거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단 말이 무슨 말이냐를 설명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저 뒤에 눌러. 선풍기. 영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혈과 육이에요. 내가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육체 안에 오셨다 그랬거든. 그럼 육체 안에 오셨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혈과 육으로 태어난 요 육체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그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뭐냐? 그것은 설명을 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라고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조건이 혈과 육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타나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개념으로 깨닫고 이해했다라는 말이 나는 육으로 안 게 아니다. 육으로 알아본 게 아니다. 그래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알았냐? 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연통이에요. 이게 연결된 소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경이 우리가 그 난제 없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일반적 논리로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믿음으로 그냥 그렇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는 그렇다고 믿습니다라고 무대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 그게 믿을 사항이 아니에요. 설명하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창조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한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고 또 부활했고 그럼 부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덮어씌우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간다고. 그게 믿음이래. 그게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 그렇게 듣고 배웠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대뽀로 옥박질러서 강제로 그냥 믿게 만드는 거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야 되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팥으로는 매주를 못 써요. 콩으로 매주를 쓰지. 근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고 있다니까. 그게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의 현상이에요. 현실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설명을 못 해요. 육적으로는 설명해도. 근데 육적으로도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 여기 나오네. 사랑스러운 삶이여 모든 영으로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여부로 영 삶을 확정하라.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 삶이 세상에 이르고자 나온 것이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자, 여기 2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읽어요.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뭐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하나님이지. 소에게서 나왔으면 소지. 말에서 나왔으면 말이고 개에서 나왔으면 개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떻게? 영으로 알아야 돼. 근데 영은 어디 계시냐 했더니 육체 안에 오셨다니까. 뭘로? 예수 그리스도스로 오셨어. 그럼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어디냐면 육이라고, 육체 안에. 육체로가 아니고 육체로가 아니고 육체 안에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 응? 육체 안에 사르크스, 엔 사르크스, 사르키 안에 오셨다니까. 육체로 할 때는 그냥 역격만 써요. 사르키 역격만. 앞에 전치사가 안 붙어요. 근데 육체 안에 할 때는 엔 사르키가 붙어요. 이렇게 엔 전치사가 붙어요. 엔 사르키라고. 그래서 육체 안에라고 해석해야 돼. 그걸 육체로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 했어요? 영과 진리로 그렇게 돼 있죠. 영과 진리 아니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도 영과 진리로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요. 영과 진리 안에서예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있죠. 거기에는 역격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음에. 4장 3절이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음에. 거기 목적이 빠져 있어요. 정신사납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음에 할 때는 그때는 엔전지사가 없어요. 야, 떼오. 떼오. 하나님으로. 무엇을? 말씀을. 그거 생략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엔전지사가 있을 때는 분명히 엔전지사를 살려줘야 돼. 뭐뭐 안 해라고. 근데 그것을 영어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곤란하다니까요. 영어는 역격이 없어요. 영어는 역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 삽니다. I live in 서울 그러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따지면 나는 서울 안에 삽니다예요. 나는 서울 안에 삽니다예요.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할 때 일반적으로 부드럽게 한다고 나는 서울에 삽니다 할 때 그렇게 쓴다고. 나는 서울에 삽니다. 그 애가 지금 역격이거든. 여기 헬라어로 따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저기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wait up. I wait up at 6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6시 애가 at이에요. 그때는 또. 근데 서울에 할 때는 또 in 서울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말식이나 영어식으로 헬라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해서 엔전치사를 붙여놓고 한 건데 그것을 영어식으로 n을 in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걸 갖다가 in 서울 그러니까 서울에 왜 서울에 그렇지 않냐? 그러면 여기에 육체 안에를 육체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냐? 아니라니까. 육체로라고 하는 건 역격이에요. 역격만 쓸 때는 뭐 육체로 이렇게 돼. 육체에게 또는 육체로 이렇게 돼.
그러나 앞에 전치사 n이 붙어 있으면 육체 안에 그렇게 해야 돼요. 3절.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의 영이다. 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대신 그리스도스예요. 그리스도스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지금 세상 안에 벌써 있다. 누가요? 요 안티크리스토스, 대신 그리스도스가 있다니까. 와 있다니까, 이 세상 안에. 그 세상도 저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이 코스모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 삶은 그리스도스를 육체를 조차 알아보고 알았던 것이 아니라고요. 영을 조차 또는 연통을 조차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조차 알았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연통을 조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았다 또는 연통으로 나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았다는 것을 설명할 때는 연통으로 나았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았다를 설명해봐라. 연통으로 나온 거예요. 그 연통이 뭐냐? 연결된 소식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가 5째 날까지다. 그것이 우리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고전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있어질 얘기다. 그리고 여섯 날 복음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17절. 그같이 누구나 그리스도스 안에 있거든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삶이 새 삶이 발생한 것이다. 새 것이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수예요. 새 삶이 된 거예요. 새 삶이 됐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되었다의 그 되었다는 수동태예요. 그럼 능동태는 한 것이다, 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수동태가 아니에요. 발생했다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새 삶이 기노마이 발생했다고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되다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쓰고 있어요. 되다의 수동태는 뭐예요? 되었다예요? 된다예요? 될 것이다예요? 수동태가 나오질 않으니까 되다의 수동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되다가 자체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다의 수동태가 되다예요. 우리말을 갖다 그냥 제멋대로 그냥 써오지 말고 우리 말대로 쓰지 말고 헬라어에 준해서 우리가 우리말을 고쳐 써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요. 그리스도스 안에서만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근데 왜 피조물이라 안 하고 창조물이라 했냐? 그걸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8절. 그래서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저 삶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이런 이유로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겨두고 그의 여자를 향하여 접할 것이요. 두 사람이 한 육체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즉 더 이상 두 삶이 아니요 한 육체이다. 그러니까 두 육체는 육체 삶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체예요, 그냥. 근데 육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 보이는 세계의 사물, 3차원의 또는 물리적인 세계의 사물, 이것이 육체예요. 물리적인 세계의 사물,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육체라고 지금 통칭해야 돼. 근데 그 육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인데 물은 지금 보이죠? 물 이거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요 육체는 성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H2O 아니에요? 응?
H 마이너스 O 산소. 그러니까 수소 H가 두 개고 산소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가 두 개, H 마이너스가 두 개, 그 다음에 산소 O가 하나 플러스. 모든 사물은 반드시 이 음과 양이 이렇게 합의되어 있어야, 하나가 되어 있어야 육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금 NaCl 아니에요. 응? Na 나트륨 플러스 Cl 염소 마이너스.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이 이렇게 결합을 해야만이 그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결합이 됐을 때 이게 눈에 보이는 물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물로. 그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가 둘이 어떻게 한 육체가 돼? 어떻게 돼? 그게 영적으로는 가능하다니까. 그러나 육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물의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창조물의 원리. 그게 이게 음과 양의 결합, 화합물. 그래야만이 한 육체라고 하는 이 물리적 결정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내 삶은 그의 살과 뼈에서 나온 그의 몸의 지체 삶이다. 이것 대신에 사람은 그의 부모를 남겨두고 그의 여자를 향해 달라붙게 될 것이니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루고자 할 것이다. 빔이 크도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스와 교회에 이루고자 말한다. 그거 봐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적 비밀. 그러면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스 플러스와 교회 마이너스의 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스와 교회의 결합. 그리스도스와 나와의 결합. 나를 교회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스는 플러스, 교회, 에클레시아는 마이너스. 그래서 헬라어에 성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는 남성이에요. 에클레시아는 여성이에요. 아로 끝나잖아요. 에클레시아. 크리스토스 끝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5절. 그러나 나에겐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가 아니라 하면 자랑할 것이 없기를 원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나도 세상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어떤 할례나 무할례에도 힘이 없으니 오히려 새로운 창조뿐이다. 그게 새로운 창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가 있고 새로운 창조가 있는 거예요. 피조가 아니에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새롭게 창조된 거라니까. 우리가 빚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빚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빚어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집 만든다, 무슨 뭐 건축물을 만든다, 도로를 만든다, 자동차를 만든다. 그건 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나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무는 지가 알아서 자라는 거지.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강화성 작용을 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창조물이라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 이렇게 빚어졌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빚어졌다. 그때 피조물이라는 말을 써요.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창조물이 되어야,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또 창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조된 자는 피조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는 창조적 소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창조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조를, 새로운 창조를 해내야 돼. 그러면 있는 것을, 옛 창조물을 새로운 창조물로 바꿔야 돼. 그게.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창조물이라고 그래요. 그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단어에서 와요. 그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11절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대하는 선한 삶의 대제사장으로 더 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하였으니 이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장막이고 바로 그 완전한 장막이 나요. 내가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창조에, 이 세상 창조에 속한 게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안에 있거든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크리스토스 안에 없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자는 옛 삶은 지나가죠. 그리고 새 삶이 발생한 거예요. 새 삶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늘 들어왔고 읽어왔던 그리고 익숙한 그 단어에서 바꾸려면 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져 금방 또. 사람은 그렇게 환경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존에 쓰던 걸 왜 바꿔 그냥 그대로 쓰지? 왜?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편하게끔 살면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뭐 한 몇천 단어를 사용한다고 칩시다. 근데 자꾸 편하다는 것은 점점 사용되는 단어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상적인 실제적인 단어만 사용되는 거예요. 생활적인 언어. 그러다 보면 머리가 어떻게 자꾸만 퇴화되죠.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자꾸 필요한 언어를 생각해내고 개발해내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편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9절. 화해의 말씀을 받은 화해의 봉사직을 그러니까 봉사직이라는 게 디아코노스가 뭐냐 하는 거예요. 화해의 말씀을 받았다. 어떤 자가 새로운 창조물이. 세 번째 18절. 그래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과 화해시켰던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삶과 내 삶에게 화해의 봉사직을 주셨다. 여기 화해시켰던 또는 화해의 봉사직이라. 화해시켰다는 단어는 동사고 화해라는 단어는 명사죠. 자, 화해라는 단어를 볼까요? 카탈라게라고 그랬어요. 카탈라게. 이 알로에라는 단어, 알라게 이게 명사죠. 이 그 변화하다는 단어예요. 변화하다. 카타라는 단어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 변화하다. 또는 역으로 변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화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리 변화하는 것은 순응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역으로 변화하는 것은 지금 맞닥뜨려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해의 봉사직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5절을 볼까요? 왜냐하면 저 삶의 상실이, 저 삶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교 다섯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다섯째 날은 지금 현재 교회의 교인들이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다섯째 날까지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상실이 뭐냐? 지금 로마서 11장은
유대인들이 지금 버림을 받고 거기에 그 자리에 열국이 접붙임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삶의 상실이 죽음이 온 것이 세상의 화해이거든. 코스모스와 화해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이 죽음 삶에서 나온 생명이 아니거든 무엇이겠느냐. 그 받아들임이 죽음 삶에서 나온 생명이 아니거든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화해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마 11장 상황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께서 맺은 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그들을 이해시키고 선도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지 그들을 왜 버려버려요?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응?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 왜 그걸 버리냐고. 그랬더니 아이 저 복음서를 봐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를 썼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냐. 글쎄 그게 뭐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여호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그럼 여호와의 모습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데? 글쎄 모세 때 나타났던 그런 모세 때 상황과 비슷한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지. 왜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상하게 그렇게 그냥 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오셨냐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책임이 유대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믿게끔 해야지. 근데 또 그래 일부는 믿었지 않냐고. 그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냐고요. 굉장히 어렵지 않냐고요. 왜 약속을 해놓고 왜 이렇게 어렵게 오셔서 그렇게 했냐고.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소경 벙어리를 만들어 놓다 기머거리를 만들어 놓겠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냐고. 알아듣게끔 서서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시면 아이고 오셨냐고 그러고 다들 반기게끔 해야지. 그러면은 글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이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않고. 뭔가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을 해야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오늘 지금 주제가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적인 역사적인 얘기로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하고 풀었잖아요. 그게 의문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은 나의 셋째 날에 나와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저 고대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그러한 고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66권이.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 결국은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적용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9절. 돌사흘 만에 조각된 문자 안에 사망의 봉사직 또 영광 안에서 발생됐거든 폐지되는 모슈스의 얼굴의 영광을 인하여 모슈스의 얼굴에 이르고자 이스라엘 아들 삶을 주목하기에 불가능하게 함 같으니 아무튼 영의 봉사직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인가. 왜냐하면 정죄의 봉사직이 영광이거든 의의 봉사직은 영광 안에서 더더욱 넘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죄의 봉사직이 누구예요? 모세가 받았던 법이 바로 정죄의 법이거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정죄의 봉사직이에요. 그런데 의의 봉사직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봉사직은 그 영광 안에서 더더욱 넘치죠. 그런데 모세라는 그 정제의 봉사직은 뭐라 했어? 폐지된다 그랬죠. 폐지된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폐지되냐고. 폐지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구원도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그 일련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니까. 내 안에서 구약,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체 아파요 정과 욕심이 못 박히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때 그 육체 아파요 정과 욕심이 뭐냐, 다섯 날까지의 내용이라고. 구약 전체라고. 구약 전체가 폐지되는 거 거기 못 박아서 그때 십자가에서. 그걸 부분적으로는 모세가 폐지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응? 폐지된 모시수의 얼굴의 영광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봉사직 또는 정죄의 봉사직. 왜? 거기서 빠져나오면 무엇이에요? 허물 아니에요. 요즘 여름에 이 길 가다 보면은 나무 밑에 이런 데 보면은 그 매미의 허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매미의 허물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 허물이 뭐냐? 그게 지금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금 그게 부활한 모습이라니까. 그 허물이 다섯 날까지의 그 삶이고 구약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 다섯째 날까지의 그 허물이 없었더라면 지금 맴 하는 매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거 허물로 벗어버리고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서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구약적인 그 내용이 나의 옛삶이라니까. 그건 벗어야 될 허물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19절 하나님은 그리스도스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고 저 삶의 타락을 저 삶에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게 화해의 말씀을 두신 것이다. 두신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과 자신을 화해시켰다. 다섯 날이에요. 내 자신을 나를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와 자신을 하나님과 화해했다니까. 그전에는 원수됐는데 그걸 화해시켰어. 화해시키는 그 조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해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해의 그 표시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내 스스로 죽어버리면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한테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로 오면 안 돼. 예수로 오면 육체적인 요소예요. 크리스토스로 오셔야 돼. 기름 부음으로.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토스로 오셔서, 크리스토스 밖에는 올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 안에 올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요. 그리고 같이 부활해요. 이것이 화해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내가 변화해 가는 걸, 그걸 화해라고 그래. 카탈라게. 세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받은 게 화해의 봉사직이라고. 그러니까 화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따라서 변화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 첫 번째, 다섯 번째, 20절. 그런즉 내 삶으로 인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 같이 그리스도스에서 초월하여 내 삶이 원로 되어서
그리스도스에서 초월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과 화해 받으라. 계속 나와요. 지금 화해하라고, 화해 받으라고. 화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화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랑 화해해요? 이거 안 된다니까. 화해를 내가 받는 거예요. 화해를 받는 거니까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하자는 대로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카타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원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프레스비우오. 자, 이 프레스비우오가 동사인데 장로가 되었다 또는 원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장로가 되다, 원로가 되다. 그럼 뭐예요? 늙다는 얘기예요. 늙었다는 얘기예요. 늙었다. 그 뜻이에요. 프레스비우오. 거기에서 프레스비우테로스가 되면 더 늙으니 그것을 장로라고 불러요. 늙은이 중에 늙은이를 장로. 그 다음에 프레스비우테리온 하면 장로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레스비우테스가 되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예요. 에베소 6장 20절 볼까요? 이에서 초월하여 내가 쇠사슬 안에서 원로가 되었으니 이는 나를 선포함이 당연한 것 같이 내가 그 안에서 솔직히 전하려 함이라. 뭘 전하려 하는? 복음을 전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 안에서 원로가 되었다니까. 장로가 됐지만은 나를 뭐가 잡고 있어? 쇠사슬이, 육체가 나를 덮고 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지옥이에요. 그러나 겉은 지옥인데 속은 천국이라고. 응? 그런 것을 우리가 사물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빵이야, 빵. 응? 빵을 우리가 그 화덕에서 빵을 굽지. 그러면 겉은 바삭바삭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바짝 익었는데 그걸 깨면 안에는 어때요? 아주 부드럽고 촉촉한 빵이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가 최상급의 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겉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속은 그런 소프트한 상태.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 안에서 원로가 되었다. 쇠사슬 안에서 장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네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해 소홀하지 말라. 이는 장로의 손삶의 얹음에 더불어 애언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다. 장로의 손삶의 얹음, 안수. 한 손이 얼려서 두 손이 얼렸어. 장로회에서 여러 손이 올린 거라니까. 손살미 얹었다고. 그걸 안수.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 말로 번역하면 안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수가 이게 복수라니까. 안수는 단수잖아요. 응? 손을 하나 얹어도 안수고, 둘이 얹어도 안수고, 셋이 얹어도 안수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혼자 얹어야 될지, 둘이 얹어야 될지, 셋이 얹어야 될지 그런 게 없어. 안수 그렇게 하면. 그러나 장로회에서 손살미, 그건 복수적 개념인데 여럿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손살미라는 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애언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다. 은사가, 애언적 은사가 주어졌다니까. 이렇게 전가시켰다니까. 안수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전가시키는 개념이다. 전가시키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받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받는 그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뭐니? 머리가 하얀 상태를 장로라고 그러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으로, 삶적으로,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다 지금 경지에 올라와 있다. 최고의 경지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건 존경받는 존재죠. 존경받는, 추앙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한의 모습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면 교황이, 때 교황들은 보면 머리가 이렇게 그래갖고 그 어떤 그 존경받는 원로, 장로의 상징적으로 교황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외적으로. 예. 계시록 5장 8절. 그 장로 또는 원로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들어가자고요. 계시록 5장 8절. 그리고 그가 정서를 취하시자 네 생물 삶과 24 장로 삶이 희생양 앞에 엎드렸다. 각각 수금 삶과 향 삶이 가득한 금대접 삶을 가지고 있으니 이 금대접 삶은 거룩한 삶의 기도 삶이다. 보좌 주위에 싸고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 삶이 희생양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로 삶이 되었다 또는 원로 삶이 되었다, 원로가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은 지금 희생양의 그 앞에서 거기서 희생양이 내뱉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누고 또 전가시키는, 그 능력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삶을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라는 표현도 쓰고 장로라는 표현도 쓰고 원로라는 표현도 쓰고 지금 그런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섯 번째 21절. 왜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내 삶에서 초월하여 죄를 행하였으니 내 삶이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생하게 하려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내 삶에서 초월하여 죄를 행하셨다고. 내 삶에서 초월하여 죄를 행하셨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발생하게 하려고. 내 삶에서. 내 삶이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생하게 하려고. 크리스토스 안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크리스토스는. 그런데 내 삶에서 초월하여 죄를 행하셨다니까. 죄인같이 죽으셨다고. 죄를 행하셨단 말이 죄인같이 죽으셨어. 근데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불가능하다니까. 죄인같이 죽을 수가 없어. 나와 결합되지 않으면은 죽을 수가 없어.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보여야 돼. 내 안의 상황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걸 벗겨버리고 보니까 빵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빵을 속을 보고 골라요, 껍질을 보고 골라요. 여러 가지 빵 종류가 있는데 빵을 고를 때 껍질을 보고 골라, 속을 보고 골라. 껍질을 보고 고르지 어떻게 속을 보고 골라. 속을 보고 보려면 이제 찢어야 봐야 되잖아. 참, 그러니까 그게 글쎄 껍질을 보고 고르잖아. 껍질 모양을 보고. 응? 응? 이거는 곤보빵, 이거는 공갈빵, 이렇게 이건 팥빵. 팥이 보여? 팥빵 보여 안 돼? 안 보여. 팥이 안 보이잖아. 그 겉을 보고 거기 이게 무슨 빵이요? 그러면 팥빵이요. 그러면 안에 팥이 들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고르는 거 아니에요? 자꾸 헷갈리게 했어. 그러니까
죄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음서 얘기인데, 복음서에 나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겨버리면은, 응? 속만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무슨 빵인지 잘 모르잖아. 팥빵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고물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팥빵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빵들은 되게 껍질을 벗겨놓으면 무슨 빵인지 이름을 붙여보라면 잘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게 껍질까지 같이 보라고. 그래야 빵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명해낼 수 있어. 마찬가지로 복음서를 볼 때 나라고 하는 것을 씌워놓고 보라고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나라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로 그렇게 놓고 보라고.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1절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내 삶에서 초월하여 죄를 행하셨다고. 내 삶이 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생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의인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를 금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의를 금주려 하라고. 의를 목말라 하라고. 뭐처럼? 시냇가에 있는 그 사슴처럼. 그렇게 의를 허겁지겁 찾아 먹으란 말이에요. 의를 행하기에 그렇게 의를 찾고자 의를 행하는 것은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이 하라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내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고요. 구하는 게 아니고 찾으라. 제테오, 아이테오가 아니고 제테오.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이 네 삶에게 더해질 것이다. 육신의 삶도 더해질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고. 근데 그 의가 뭔지도 모르고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 나라를 찾으라.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다. 그거 뭐 구하고 말 게 뭐 있어. 그냥 구원 받으면 가는 거지. 그걸 뭐하러 구해요? 근데 이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정확한 번역은 찾으라예요. 정확하게 찾으라고, 찾아내라고요. 성경 속에서 찾아내라고. 그 원리를 찾아내라고. 예수님께서 나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나라가 뭔지를 찾으라고. 근데 나라가 뭔지를 찾은 사람은 스타우로스밖에 없어. 국가의 3대 요소, 삼위일체의 3대 요소, 같은 개념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가 그 쇼트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도 볼까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그러니까 허물 벗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새로워진 믿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구약적 믿음도 있고 신약적 믿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달라요. 구약적 믿음은 현재 지금 다섯째 날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된다, 무작정 된다,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에크돼야 돼. 그게 그 허물 벗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서 믿음에 이르고자 계시돼야 돼. 계시돼야 돼.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되어야 돼. 그 계시된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믿음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계시될 수도 없어.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도 없고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 있죠. 너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은다는 얘기는 다섯째 날 그 후견인과 청지기들 너희들을 가르치는 이보다 더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더 나으려면 어때요? 그 허물 벗고 나와야지. 허물 벗고 나왔는데 허물 벗었을 때 그 믿음에서 나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고 그랬잖아요. 허물 벗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의가 계시되지 않는다니까. 구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허물을 벗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아직. 로마서 10장 4절. 왜냐하면 크리스토스는 의에 이르고자 믿는 모두에게 법의 완성이라고요. 법의 완성.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이렇게 잡아먹어야 돼. 죄의 법을 사망의 법이 잡아먹고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잡아먹고 그래야 완성이 돼. 그게 누구냐? 크리스토스라니까. 기름 부음이라니까. 그 크리스토스화 된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크리스티아노스. 그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죠. 다메섹에서 그 가르쳤을 때 크리스티아노스다 이렇게 했죠. 마무리합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제가 크리스토스 안에 있거든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랬어요. 크리스토스는 육체로 인하여 알아보고 안 것이 아닌 것이기에 크리스토스 안에선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안에서만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세상과 화해하고 내 삶에게 화해의 봉사직을 주셨으니 장로된 내 삶의 간구는 화해받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발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결국은 구원받고자 하며 죄인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